네, 고맙습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서 다음 달이 되면 연말이 됩니다. 무엇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연말까지는 7주 동안 특별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확신 시리즈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짚는 시간이 될 터이니까 연말까지 함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으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확인하려고 하는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증거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나 답하지 말고, 애매하면 아멘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멘이나 답하지 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구원이란 말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보다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을 향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는가? 이 질문은 믿는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한 20여 년 전에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파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질문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단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저도 이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앉아있을 때 그들은 와서 물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질문이 오게 되면 마음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다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태어난 생일은 기억합니까? 내 생일은 기억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간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기도 하였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질문은 동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을 안다는 사실이, 구원의 날짜와 구원의 시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또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구원할 구에 구원할 원이에요. 한자 뜻을 따져도 별로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구원은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과 결과,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삶의 모든 모양들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 폭력, 더러움, 추함, 악함.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클라이막스는 죽음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로부터 구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말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이란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죽음 아래에 있다.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괴물처럼, 인류의 역사상 누구도 이기지 못하던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목덜미를 딱 잡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를 만나기 전에 인류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능력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생명의 권세 아래로, 생명의 땅으로 옮긴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끄집어내져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가만히 사도 요한의 눈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결정합니다. 저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부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신앙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는 마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아이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확신한 아이가 인생이 다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에 쌓여있는 아이는 당당하게 못 삽니다. 그의 모든 생각의 바탕, 그의 모든 행동의 바탕은 뭐가 깔려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날 보고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존재 속에서 질문이 나오고, 그 존재 속에서 묵상이 나오고, 그 존재 속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존재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있게 인생을 못 삽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구원이 결국 내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용사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복 하나 얻어보겠다고 사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자신 있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성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치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혹시라도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자기 인생이 자기가 보여도 한심하다고 느낄 때에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네가 그렇지 뭐, 하나님 너 구원 안 해, 하나님 너한테 관심도 없어라고 치고 들어올 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취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러나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동의도 안 하면서 맞지도 않는 옷을 끼워꼭 입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원래 내 자리, 잃어버린 내 자리, 하나님의 아들인 내 자리, 빼앗겨버린 나의 본질, 그 회복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고, 말씀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꿈꿔야 될 꿈, 내가 가져야 될 생각,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목사님, 아니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받았냐 안 받냐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분이 주체인데, 당신은 객체인데 왜 자꾸 당신이, 우리가 자꾸 그러면은 그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인데 미래에 가봐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여러분, 구원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 사건이면서 미래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 같은 질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한 가지를 동의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또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자취를 하고 있을 때 두 여인이 저희 집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 자취방을. 기억이 나십니까? 여자 얘기. 두 여인이 노크를 했습니다. 얼마나 단정한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메신저, 한 명은 헬퍼. 너무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저는 그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함께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진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함부로 맞부딪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성경 가운데 빠져 있었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었고 말씀에 막 매일매일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들고 있자 나도 같이 앉았습니다. 자매님, 함께 얘기하시지요. 1시간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1시간을 얘기하면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과 저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고수가 고수를 알아봐요. 이분 자매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님과 저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뜨거울 때였으니까 위대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자매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는 자매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갈멜산의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불이 막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막 불이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여주옵소서 믿음이 막 생겨서 자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께 자매를 위하여, 자매는 자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자, 무릎을 꿇고 자매 손을 딱
네,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손도 내밀면 안 됩니다. 여인네한테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탁, 훈련을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한 줄 알았어요. 자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자매는 자매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기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훈련 받았죠. 그리고 그 두 분은 제 하숙집을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있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 저 충성, 저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매님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자매님이 자기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대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자매님, 혹시 자매님이 아는 분들 중에 14만 4천 안에 든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궁금하죠, 여러분도?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물었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할 때 나눠주는 파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들었대요. 그 믿음, 그 확신,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하여서 아들, 딸을 데리고 직장을 다 버리고 대낮에, 저는 학생이고 대낮에 집을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 그 믿음, 저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저건 누구 잘못입니까? 저 사람 저 잘못 믿고 있는 저건 누구 잘못입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주님,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 열심. 그때의 제 마음은 지금도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판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보상해달라고 아무도 외쳐도 소용없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의 올바른 증거로 검증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하나 우리 삶과 대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증거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증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찾으면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올바른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려온 자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3가지 구원의 증거를 말하게 될 터인데,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이 증거와 맞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원의 증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느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헌신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냐 묻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묻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아라. 더 나아가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한 유무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또 심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실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란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그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성육신을 믿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예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 못 줍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데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그 믿음이 구원 못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귀신도 그거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한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놀랄 노자요,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신 걸 압니다. 귀신도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줍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 거라는 겁니다. 내 주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셔도 그분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끝나버린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끝나버린다면, 요셉이 하나님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옆집 아저씨 얼마나 성품 좋은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 얼마나 미소가 좋은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 얘기잖아요. 우리 집, 내 아버지, 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 첫 번째 믿음에 멈춰 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 못 줍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명목적 크리스찬. 그런 사람은 입으로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배에 생수유강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묻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쪽짜리 믿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 그분은 구세주요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나는 종이라는 표현처럼 들리지 않아요. 일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또 노예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춤추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재정의 주인이요, 내 열정의 주인이요, 내 꿈의 주인이요, 내 호흡의 주인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나는 재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 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 열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짜 꿈을 꾸게 되고 진짜 시간의 주인이 되고 진짜 재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는 것, 그게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조금 문제 크게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시간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 돈 뺏어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구원의 증거,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사인으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 그것을 보통 구원의 내적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물었죠. 예수 믿느냐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 믿고 싶어서 잠을 안 자면 성경을 읽었답니다. 믿고 싶어서. 근데 죽어도 안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믿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있다는 증거. 성령이 함께하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향기,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아들과 함께 고기 먹었습니다. 저 고기 별론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삼겹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알았습니다. 고기 먹으러 갈 때 옷 잘 입어라. 냄새가 배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 삼겹살을 먹어도 냄새가 납니다. 하물며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향기가 안 납니까? 삼겹살도 나는데 성령이 삼겹살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향기가 안 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향기가 납니다. 기쁨, 감사, 고마움, 사랑.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다른 종교도 기쁨이 있어요. 교회 하나도 기쁨이 넘쳐요. 그건 가짜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본질적으로 환경과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볼 때 비정상적입니다. 그는 슬픔에서 기쁨을 봅니다. 그는 끝에서 시작을 봅니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봅니다. 아멘 되시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향기.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안에 예수 믿고 나한테 정말 변화가 시작된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옛날에는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대가 돼요. 동의되세요? 이상하게 기대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구원의 증거는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두 개 전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증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 상태로 옮겨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죽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시기, 질투, 더러움, 폭력, 악함, 죽음, 음란. 여러분, 그게 다 죽음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 그건 두 번째하고 깊이 연관되죠. 내적 증거인 성령의 향기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해야 합니다. 돈 버는 이유, 돈 쓰는 방향 변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 변해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주제가 변해야 합니다.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아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열매가 피어나려고 하는데 막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픈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네 삶이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될까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 구원의 관계는, 구원의 증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증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증거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증거를 하나로 말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1층이 없지 2층과 3층이 없지요. 1층이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2층과 3층이 성령의 열매, 인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1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층과 3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성화, 성스러워진다,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1층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2층과 3층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곳에서 와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몇 시예요? 며칠 날요? 당신은 생일은 기억하세요? 네. 생일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날을 기억 못한다고요? 당신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해가 떴습니까? 오늘 아침 몇 시에 해가 떴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해가 떴다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금 해 아래에 있으니까요. 나는 해를 느낍니다. 해는 나를 따뜻하게 하고, 해는 내 앞에 길을 비춰주고 있고, 해는 나에게 분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몇 시에 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내한테 있는 것은 압니다. 나는 사실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틀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질문이죠. 그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다. 예,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캐톨릭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묻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성당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고, 헌금 안 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무거웁니까? 편안해졌다면 구원의 증거를 명확하게 했으니까 편해졌겠죠.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나는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는데 내 안에는 죽음의 증상들과 생명의 증상들이 같이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진짜 믿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갈등이 지금 있다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성령께서 주시는 갈등입니다. 갈등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갈등 한번 없는 사람, 돈 쓰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질문 한번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지금도 흔드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1층만이 아니라 2층과 3층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열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의 증세가 점점 작아지고 생명의 증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혹시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분들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종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달려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가 비전연금을 작정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들 마음에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든 함께하지 못하든 마음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믿기에 하나님, 저희가 신실하게 조심스럽게 걸어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